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서울에 좀 다녀올 일이 있어가지고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에 다녀왔는데, 그때 서울역에서 좀 애틋한 한 엄마와 딸의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미루어 짐작해 보니까 이제 딸은 아마 서울에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청년 같고요. 이제 엄마가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딸을 잠깐 보고 이렇게 역에서 헤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 이제 그 옆에 있다 보니까 그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엄마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딸이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쓰여서 무엇보다 건강해야 된다. 혼자 있을 때 아프면 서럽고 힘드니까 건강 잘 지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엄마가 이제 돌아서서 가려고 하다가 또 뭔가가 생각이 났다는 듯이 다시 또 뒤돌아서더니, 첫 번째는 건강, 두 번째는 결혼, 세 번째는 교회. 딸에게 일목요연하게 딱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를 하시더니 돌아서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걸음 떼시려고 하다가 또 뭔가가 생각이 났다는 듯이 다시 또 딸 쪽으로 오더니 그 주머니에서 여러 번 접은 봉투 하나를 꺼내가지고 딸에게 주는 겁니다. 딸은 또 안 받으려고 해요. 돈 있다고, 됐다고, 괜찮다고 안 받으려고 옥신강신 받으라, 안 받는다, 이걸 몇 번을 하다가 결국은 딸의 주머니에 엄마가 봉투를 찔러주고 뒤돌아서서 이제 가는 그 애틋한 이별의 장면을 제가 보게 됐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이왕이면 교회가 첫 번째면 좋았을 텐데 이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세 번째만 해도 사실은 귀한 부모님이죠.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그 봉투에 꼬깃꼬깃 담은 그 얼마의 돈을 자녀에게 주는, 여러분, 그 딸이 돈이 없어서 엄마가 주겠습니까? 그 딸도 이제 장성에서 직장 생활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데, 근데 그게 엄마의 마음이고 모든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는 그렇습니다. 뭐든 할 수만 있으면 그 자녀에게 뭐라도 이렇게 주고 싶은 게 그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나라에 상속세가 되게 여러분 비싸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 30억 이하는 40%, 30억이 넘으면 50%를 이 세금으로, 상속세 세금으로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억 넘게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면 절반을 떼서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금을 좀 덜 내면서 자녀에게 좀 이걸 잘 물려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표정을 보니 여러분은 그런 고민을 전혀 안 하셔도 되는 분들 같아 보여서 다행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민은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아마 우리 마음은 다 한결같을 거예요. 뭐라도 나에게 있는 것을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 수 있을까, 아마 이 마음은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좀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돈도 주고 집도 주고 여러 가지 물려줄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딱 하나 물려준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이 유언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 시대는요, 이 평균 수명이 한 40에서 50 정도밖에 안 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70까지 살았어요. 그것도 여러분 건강하게. 우리 모두가 다 꿈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윗은 30살의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정말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왕으로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명예와 권력과 물질과 건강과 장수의 복까지 다 받아 누리다가 이제 그 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꼭 하고 싶은 얘기, 유언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남긴 유언이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인데 그 중에 핵심이 여러분 3절에 있어요.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비슷한 단어가 지금 여러 개가 반복이 되고 있죠. 명령, 길,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율법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단어들이 다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단어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단어 표현만 다르게 해가지고 지금 7번이나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신앙의 유산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평생 하나님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편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이 다윗의 시편들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구구절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 어디냐면 시편 119편이에요. 이 시편 119편은요 무려 176절까지 있는 정말 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176절까지 있는 이 제일 긴 장, 이 긴 말씀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시편 119편에 저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아마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일 거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시편 119편에 보면요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저 말씀이구나 들어봤거나 익히 아는 그런 말씀들이 많을 거예요.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종일토록 그걸 읊조린다라는 겁니다.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 꿀보다 더 달답니다.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아멘.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 생의 지금 마지막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여러분 그 세상을 떠나는 아빠가 해줄 얘기가 사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인생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겠어요. 게다가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위를 지금 솔로몬이 이어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고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고 국제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얼마나 여러분 해줄 얘기들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마지막 순간 사랑한 자기 아들에게 다른 건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아, 네가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 하나님 말씀만 잘 붙들면은 너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로서 다윗이 아들에게 남기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유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부모님들이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돈이나 재산이나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정말
풍요가 넘치는 그런 시대죠.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부족한 게 뭐가 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가 좋아지고 살기가 여러분 편리해졌는지 몰라요. 옛날에 라떼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저희 그 어릴 때 그 부모님 세대는요, 지금처럼 여러분 삶의 목표가 가족의 건강이나 행복이나 가정의 평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면 그때 부모님들의 삶의 목표는요, 오로지 생존이었어요. 생존. 어떻게 하면 우리 식구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 공부시킬 수 있을까? 오직 그 부모님의 마음에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제 내일까지 연휴라 가지고 오늘 그 예배 빠지신 분들 제가 지금 몇 분 이렇게 떠오르는데, 여러분 연휴임에도 예배 자리 정말 잘 오셨어요. 너무 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연휴면은 우리 출타할 수도 있고 한 번씩 이렇게 여가를 즐길 수도 있죠. 근데 옛날에 그 당시에 부모님들은요, 연휴라고 캠핑을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여러분 이럴 여유가요 전혀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오로지 어떻게든지 나는 안 먹고 나는 안 입고 고생하지만은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공부시키고 뒷바라지하는, 그게 그분들의 인생의 지상 과제 같았어요.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요, 여러분 모든 것이 너무나 풍족합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보면은 애들 하나 아니면 많아야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얼마나 귀하게 자란 애들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아이들이 과거에 비해서 좀 나약한 것 같아요. 멘탈이 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뭔가 조금만 좀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장애물이 있으면은 금방 쉽게 포기하고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요, 우리 그 아들 키우는 우리 엄마들, 아드님들 이제 때 되면 군대 보내야 되잖아요. 군대 보낼 때 엄마의 마음 얼마나 애틋합니까? 근데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군대에도 엄마들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온답니다, 여러분. 그 군대 그 중대장이나 대대장 이런 부대장님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엄마 전화를 그렇게 많이 받는데요. 그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래요. 우리 아이 감기 걸렸는데 병원 보내달라고 이런 걸로 전화를 한대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 대학에서 강의를 한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학기 말이 되면요, 엄마들 전화 그렇게 많이 온답니다. 왜 전화가 오냐? 교수님, 왜 우리 아이 학점 이렇게밖에 안 주냐고. 제가 그 얘기 듣고 진짜냐고 몇 번이나 제가 물어봤거든요. 진짜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쩌면 그만큼 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기가 어려울 만큼 좀 아이들이 나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언제나 엄마 아빠가 늘 함께 뒤따라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에는 또 꽃길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여러분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역경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이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 아이들을 볼 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요셉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요셉은 아버지가 족장이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족장은요,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잣집에 여러 아들이 있는 가운데도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귀하게 자란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17살 어린 나이에 하루아침에 부잣집 아들내미에서 남의 나라의 노예로 여러분 끌려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부잣집에 유약하게 사랑받으면서 자란 그 요셉이요, 그 힘든 외국 생활, 노예 생활을 견뎌내거든요. 심지어는 여러분 누명을 쓰고 감옥 갇혔는데 그 감옥 생활도
견뎌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우리 시편 105편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시편 105편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자, 이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의 발은, 그러니까 요셉의 발이 착고를 차고 몸이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그의 말씀이, 여기에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다. 요셉의 어린 시절 아빠에게, 엄마에게 들었던,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넘어지지 않도록 요셉을 단단하게 그렇게 단련시키고 붙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거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때로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부동의 1위는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면은 무려 여러분 27번의 역경과 실패가 있었다 그래요. 어릴 때 일찍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어른이 되어서는 약혼녀를 잃는, 약혼녀가 죽는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결혼을 해서는 새 아들이 먼저 죽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었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쫄딱 망하기도 하고요. 정치판에 발을 들여서는 무려 10번의 선거에서 떨어지는 낙선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링컨이 이런 어려움들, 이런 무수한 역경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느냐? 링컨이 9살 때 그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 그래요. 내 아들아, 이 성경은 나의 부모님께 받은 책이다. 내가 여러 번 읽으라고 많이 낡았지만은 우리 집에 제일 값진 보물이야. 내가 너에게 100에이커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성경을 주는 것을 나는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이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란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준 엄마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그 무수한 역경을 이겨서 오늘날 전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그런 훌륭한 링컨 대통령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어떤 역경도 위기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중요한 역할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자녀들이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하는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은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해주고 인도해주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 이란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한 번씩 책을 인용할 때가 있죠. 우리 교우들 중에 어떤 분들이 제가 소개하는 책을 또 읽기도 하고 그런 귀한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제가 여러 책들을 소개를 하지만 이 책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거의 안 하잖아요. 읽어보라 해도 여러분이 안 읽을 거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1년 가야 책 한번 읽기 어려운 분들도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근래 몇 년 동안 읽은 책 가운데 제일 감동을 받은 책이고요. 제가 이 책을 이제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기차 안에서 제가 읽었는데 이 펜이 없어가지고 이 감동받은 부분에 밑줄을 긋지를 못해가지고 그럴 때마다 접었어요. 책을 귀퉁이를 접었는데
나중에 다 읽고 나서 보니까 거의 뭐 책의 한 절반 이상은 다 접혀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 신앙과 삶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우리가 배울 만한, 교훈으로 삼을 만한 그런 책입니다. 제가 지금 책 장사하는 거 아니고 길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화정 목사님이라는 이 목사님인데, 사실은 이 목사님이 이 책을 지은 게 아니고 이분의 그 어머니가 1990년도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 썼던 38권의 일기장을 이 책으로 자신의 이제 목사님의 코멘트를 달아서 책으로 이렇게 엮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2021년도,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창일 때인데, 그때 이 독일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대요. 지금은 이제 한국 들어오셨는데, 그때는 독일에서 이민 목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이제 병세가 깊어져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고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식을 받게 돼요. 그래서 코로나 때 이 외국에서 들어오기 어렵잖아요. 근데 어쨌든 억지로 이 어렵게 이 들어와 가지고 요양병원에 그 부모님을 찾아 뵈었답니다. 그리고는 비어있는 고향집에 가서 부모님이 이제 집에 다시 돌아오시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집이 오랫동안 비어 있으니까 그 고향집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가운데 그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을 하게 되었대요. 근데 이분은 자라면서 엄마가 일기 쓰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언제 이렇게 일기를 쓰셨는지 38권에 무슨 뭐 대단한 노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진이 있는데요. 사진을 보면 그냥 평범한 노트에 잘 배우지 못했으니 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신 그 노트가 무려 38권이 있었답니다. 이 가정이 여러분 어떤 가정이었냐면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이었대요. 저 전남 신안군 섬마을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염전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 심지어 그 어머니는 1996년인가 그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한쪽 다리 그 장애를 가지신 그런 고단한 삶을 사시는 분이었대요. 근데 이 엄마의 그 오랜 세월의 일기를 보면서 부모님의 그 귀한 신앙의 중심을 이 아들 목사님이 이제 알게 된 거지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내용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994년 5월 21일 토요일의 일기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날씨가 좋지 않아 더 바쁘게 일했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일을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이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금 작업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집안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 안에 살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이 자꾸만 생기고 시험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남편 이 집사님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일기를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형식은 일기지만 내용은 뭡니까? 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엄마의 기도를 그렇게 일기의 형식으로 매일매일 기록을 한 거지요. 1997년 어느 날 일기에는 그 아들을 위해서 쓴 일기가 있었답니다. 우리 아들이 능력 있는 자나 연약한 자나 모두 품어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한결같이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남에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궁핍해서 고개를 들고 살지 못하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 이렇게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살아왔지만 우리 아들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서 깨끗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들에게 무엇을 그렇게 주고 싶어 했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아들 목사님이 그 일기를 이제 쭉 이렇게 읽다 보니까 엄마의 그 인생이 이렇게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노트에는
이제 매일의 일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전, 그러니까 1990년부터 일기가 있으니까 그 이전에 엄마의 삶, 결혼 전에 엄마의 집안의 이야기, 또 결혼의 과정, 뭐 이런 엄마의 이야기가, 삶의 이야기가 이제 수필처럼 이렇게 기록으로 이렇게 있더랍니다. 그거를 읽다 보니까 하루는 그 자기가 태어났을 때 그 기록이 있더래요. 근데 여러분, 보통 이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이게 뭐 인생에 사실 제일 어떻게 보면 소중하고 귀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엄마의 기록 속에 뭐 임신한 얘기라든지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았다든지 이제 이런 상세한 기록이 없더랍니다. 그냥 짧은 한 문장, 하나님께서 화정이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다, 이 문장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이제 요양원에 그 어머니를 만나 뵈려고 어느 날 찾아갔더니 그때는 이미 어머니가 이 치매가 오셔가지고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였답니다. 근데 어머니가 뜬금없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화정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실은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 저 성북구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데 나는 정말 너를 친자식 이상으로 키웠단다, 그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삼촌이라든지 집안의 이제 친척들, 그 당시 상황을 알만한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어머니 얘기가 맞더래요. 자기가 입양아였던 거죠. 너무나 이분이 이 40대 후반에 그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큰 충격에 빠져가지고 몇 날 며칠을 엄청나게 울었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돌이켜 생각해 봤더니 마음에 너무나 큰 감사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다리 밑 개천에 버려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 나를 버렸는데 내 진짜 엄마는 나를 살려주고 먹이고 입히고 죽을 힘을 다해 뒷바라지해 주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었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며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고 헌신하셨다. 자신의 청춘과 삶과 기도를 모두 아끼고 아껴서 아들에게 쏟아부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 스토리는 정말 가진 것 없는, 보잘 것 없는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의 스토리예요. 그 부모님은 저 신안 섬마을에서 염전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고단한 삶을 살다가 우연히 교회 종소리를 듣고 교회 나가게 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불임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어 어디서 아이를 하나 입양했지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제대로 물질적으로 뭔가 해줄 수가 없었대요. 뒷받침을 제대로 해줄 수가 없었답니다.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분들은 평생을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돈은 없지만 우리가 아들에게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기도로 이 아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의 기도대로 응답이 되어서 이 아드님이 목사가 되고 독일로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목회를 잘하다가 지금은 국내로 들어와서 여전히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이 책에 제일 앞면에 표지를 넘기면 이런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평생 기도하며 사랑해 주신 아버지 이현주 집사님, 어머니 오순심 권사님께 이 책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5월 1일 토요일 이 엄마의 일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몸이 많이 아팠어요. 병원 진단에 위가 좋지 않답니다. 산부인과도 가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죽으면 죽고 아프면 그냥 살려고 하다가도 마음이 또 약해져요. 제가 없으면 우리 이목사 부부와 우리 손자들 누가 기도해 줄까요?
그것이 걸려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 생각하면 악착같이 살고 싶어요. 이 시간도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 기도에 기둥이 되어 주세요. 늘 우리 이목사 건강해서 주의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땅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런 어머니의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기도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여러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믿음의 1세대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해 주는 분이 없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 부모의 역할을 여러분 감당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로 우리의 자녀를 잘 세우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꽃들도